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신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품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시고 우리를 불러 주옵시사 하나님 앞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이미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다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사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고쳐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표신팔라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현대인 성경, 그러니까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아뢰라. 고통을 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라서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살다가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모세야, 이리 와라. 막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도 소개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당신을 소개를 하셨냐면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셨고요.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찾아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했지만 그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서 원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표현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나다.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니? 나는 그냥 나야. 난 하나님인 나야. 나는 그냥 하나님인 나야. 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말씀에서 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시면 이렇게밖에 당신을 소개할 수가 없었을까? 나는 너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걸 다 나열하기가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당신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야 라고 소개하실 만큼 하나님은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시고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를 보면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야, 내가 드리는 그 제사, 제물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드리는 고기, 네가 드리는 포도주 그것을 내가 먹고 싶어서 너한테 제사를 원하는 거겠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야, 온 땅에 있는 동물들이 다 내 것이고 온 우주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네 재물을 원하겠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재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그 죄과를 용서받았다라는 그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희생,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재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흠없고 완전한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재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왜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라지는 게 있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신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30년 정도 돼가네요. 31년 정도 돼가는데 처음 이제 장로교단에서
전도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으로 와서 전도사하고 목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교단에서 전도사를 하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전도사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고침을 받은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인생 완전히 엉망으로 살던 그냥 말하자면 좋게 말하자면 욜로죠.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이 없어. 인생을 즐겨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살던 그 어떤 청소년이었죠. 그때는 청소년의 삶을 이렇게 좀 바꿔놓기도 하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했는데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 문득 십몇 년이 지났지만 목사님의 그때 그 가르침이 그러면서 감사의 편지를 감사 카드가 오고 양말이라도 사갖고 찾아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섭섭한 마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그것에도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거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저를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섭섭한 마음이 정말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예 깜깜하게 잊어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섭섭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섭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섭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 식구들이에요. 특히 제 자녀들입니다. 얘네들이 아빠는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는 섭섭해요. 야,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들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면서 키웠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그가 반대편에서 알아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클수록 하나님도요 비슷한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를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가 아냐? 예, 압니다, 하나님. 그럼 네가 아는 것을 내가 뭘로 알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죠.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를 통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셨어요. 14절, 15절 그 앞에 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낱낱이 기록하셨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고 온 우주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베네셀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것이 과거 지나간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 요리문답에 보면 1번 첫 번째 고백에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대답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는 것이 대답이라고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함으로 높여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도 찬송도 어떤 때는 예물로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공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글로 고백하는 것, 내 몸으로 고백하는 것,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그것이 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 그것에 대한 반응인데 그것에서 감사가 빠지면 그것이 찬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진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빠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공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걸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감히 기어 들어왔어요. 기어 들어와서 그 자기의 자존심 같이 있었던 그 전 재산이었던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러니까 1년 연봉에 보통 일하는 사람들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 원래는 기름, 향유는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을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감히 예수님의 머리까지 접근할 수도 없으니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감히 사람들 앞에도 함부로 나설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범했던 그 여인이 자기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막 질타하고 뭐 심지어는 돌로 때려서 죽게 하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딸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여인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향유를 깨뜨려 그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동안에도 성경을 보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모든 행위가, 그 눈물이, 향유가, 머리카락으로 씻은 그 모든 행위들이 뭘 나타내요? 감사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나타낸 행위 이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큰 축복을 하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모든 복음서에서도 다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전파되게 해라. 전파될 것이다. 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주님은 그 여인의 감사의 행동, 감사의 찬양, 감사의 제사, 감사의 그 행위들을 우리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 여인과 우리가 다른가요? 저는 그다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과 같이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저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저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 꼭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감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감사가 빠진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감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관계 안에 살면서 은혜 안에 사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예배 회복과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이제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백신을 맞는 분들이 백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영상을 도와주는 우리 유은비 자매가 이 닭강정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이 치킨이 먹고 싶을 때는 닭강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과 감사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